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D 156년 2월 22일 한 사람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관리가 그에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는 그 회유를 뿌리치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는데 주께서는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었고 그의 유일한 주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 3분의 1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껏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는 다른 대상을 주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주되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실생활에서 다른 것들을 주로 삼는 혼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를 필요가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되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 아시죠?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삼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두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9절의 순서, 기록된 순서를 보면 마치 입으로 시인한 게 먼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도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먼저 하게 되는지를 오늘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본문의 그 기술 순서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내 입,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그 사실이나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야죠. 예.
믿지 않고 시인하는 것은 사실은 시인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순서를 바꾸어 다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사실은 보기에는 다르지만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1단계, 2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도 시인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밖으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속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로마서 당시에는 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더 어렵고 위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는 자는 제국의 차별과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일부는 아까 서머나 감독 폴리캅처럼 순교까지 당해야 했었죠. 그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에 여러분 중에 목숨까지 걸 일은 거의 없죠. 나 이번 주에 죽을 뻔했다고. 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가 나 진짜 순교할 뻔했다. 그런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입으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종의 제휴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제휴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제휴법. 일부를 들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함으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기회비용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 토요일하고 주일 사이에 낀 정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에 딴 데 갈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주일에 휴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는 대가가 안 따릅니까? 따릅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다 성격이 다르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잘 지내려면 노력이 듭니다. 그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애도 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서로 잘 지내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써야 돼요? 조금만 써도 돼요?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런데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인데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 잘 지내려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한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서로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닦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에서 서로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고 순모임 교제에 참석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한다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성도와의 교제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형철이가 이제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여자친구가 한테 계속 사랑한다 하는데 여자친구 보자고 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나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만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세 번째 방법도 뭐예요? 전도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에서 이제 올리는 것은 자 우리 전도했으니까 여러분은 쉬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전도하세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로 전도하는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도 주보 뒤에 쌓아 놓고 지금 얼른 쌓아주세요. 여기 뒤에 전도 주보를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교회가 한 일, 복음, 성도의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면서 결정은 다 내 뜻대로만 한다면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폴리캅처럼 그 결과 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나는 로마 황제를 내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정이죠.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들에 대한 제휴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하셨죠. 그 결정을 지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으로 믿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순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로 한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 그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을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근데 그 시인한다는 여러 가지 방식,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포함하겠죠. 예배 참석, 성도와의 교제, 전도, 주의 뜻대로 결정.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이것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원리적인 건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에 담긴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은 예수님이 성도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부활. 근데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란 말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유대인들이 그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대형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신 부른 게 뭐예요? 주라고 한 거예요. 아도나이 또는 큐리오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삼위 본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한 유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면서 로마 황제도 주시다. 주가 하나가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로마 기독교인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아, 그분도 주시고 이분도 주시고 저분도 주시고 다 주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만 주시예요? 하나님만 주시.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로마 황제가 하는 행동이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을 주로 섬길 수 있어요? 두 분의 뜻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때는 다른 어떤 대상도 주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그라미 2번 넘겨주세요.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발로 밟는다는 거죠. 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저는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의 억압자들. 그렇죠? 악한 영들,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 발판이 되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선포된 것은 예수님이 성도를 억압했던 모든 권세들을 정복하여 그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선언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그럼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승리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겼고 또 끝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는 그 신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몸과 머리의 비유로 설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몸을 제어하듯 우리 주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머리가 이제 악수해야겠다라고 손 내밀어 했는데 갑자기 뺨을 때려버리면 여러분 그 머리는 악수하라고 했는데 손은 뺨을 때려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도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시라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성경적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를 지키고 서로 돌보며 전도와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시인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9절에 나온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로 2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려고 죽으셨는데 내 죄가 너무 심했나 보다. 내 죄가 너무 컸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뭐가 확실히 된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이 보증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미래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이 보증된 거예요. 누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과 부활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죽지 않고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다 하는 시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서머나 감독 폴리캅의 믿음이 드러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어요? 그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는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순교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그의 결정이었고 그의 결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기셨고 다스리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결정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죠.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부의 그 관료들이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해요? 옛날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결정해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 뜻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참된 정말 대통령이면 누구 뜻대로 결정해요? 국민의 뜻대로 결정하죠.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해놓고 국민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만 결정한다면 그것은 결정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주의 뜻은 생각지 않고 제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 그 돈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쓰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 결정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나 재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자판기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 요거 눌렀잖아요. 제가 요거 눌렀는데 왜 이거 안 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줘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그대로 안 하세요? 그건 자판기죠? 여러분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자판기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주시라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의 재능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어보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한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의심이 드러났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는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믿음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배 참석과 성도와의 교제와 전도와
주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그 잔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결정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시란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결정권자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 이 결정의 동산에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결정하며 정말로 나의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참석을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주의 뜻대로 하는 결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정할 때 나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도 정말 내가 행동할 때, 실천할 때, 결정할 때에는 내 멋대로만 결정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지 오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결정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결정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공허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정권자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그 사랑, 충성을 마음속으로만 갖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입증하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속 믿음을 예배 참석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전도를 통해 주의 뜻대로 하는 그 결정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본받을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